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아이고. 그 박권사님 걔 누구라겠어? 걔가 누구지? 제 손자가 누구지? 준영이 아들이 누구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누구? 보현이? 보현? 구? 그러니까 보자, 도현이? 아유, 많이 도현이도 많이 컸네. 저 누구는 그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이쪽에. 애기, 예. 아이고. 이쪽엔 흑백이야? 저기 홍 집사님네 세계는 흑백 같다. 어떻게? 불을 안 켜놔서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또 3층에도 또 밑에 부활성전에도 이제 우리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좌석의 10%이기 때문에 뭐 이 본당에도 또 3층에도 또 부활성전에도 또 만찬식당에도 아니면 4층에도 있으니까요. 뭐 얼마든지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풀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500명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속히 지나가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좀 덕스러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는 동네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어느 교회, 부산의 큰 교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큰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두 교회나 폐쇄됐고, 큰 교회가 두 개가 폐쇄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지혜롭게 없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상황을 봐서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가 다 누가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때에는 우리 목사들이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럼 성도들한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종교에 이게 탄압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예배를 잠깐 좀 머물러 달라는 얘기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핍박은 아니잖아요. 핍박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잠시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그렇게 전화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쁘대요. 왜 바쁘냐니까, 거기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한대요. 다 드리라고 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안 나오는? 죽을까 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 걸릴까 봐. 응?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에 수긍을 할 뿐이지. 응? 무슨 뭐 죽으려고 이런 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렇게 또 우리가 10%라도 비대면에 풀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다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서로가 조심해서 우리나라에도 덕이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큰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이제 힘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그래도 요렇게 이제 10%라도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은 참 간교해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또 가벼워진 거예요. 또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또 이게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정이 있어야 땀이 납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그 뜨거움.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열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쪽에서 하고 나서 다 하면 저쪽으로 가길 원했고, 그 핍박과 죽음을 앞에 놓고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기 생명을 걸고의 전도하는데 열정,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 가면은 막 이 물건을 그 싸구려 이렇게 팔잖아요. 왜 나와서 재래시장 뭐 5일장 가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물건을 사러 갔대. 뭐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그 지역에 있겠지만, 근데 어디 사람이 가장 먼저 사는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이 가장 먼저 산대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딱 골라서 산대. 그러면 전라도 사람은 언제 사는지 알아요? 눈치 봐서 산대. 이렇게 봤다가 눈치 봐서 산대. 그리고 강원도 사람은 언제 사느냐? 시장 한 바퀴 돌고 와서 산대. 충청도 사람은 다음 또 오겠지 뭐. 그러다가 못 산대. 이게 열정이 있어야, 좋은 것도 열정이 있어야 고르는 거예요. 미루면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평균적으로 따져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장 부자가 뭐냐면 경상도래요. 경상도 사람이 부자가, 그래서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요.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 경상도 그쪽에 아주 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라도 쪽에가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부자라는 거야, 거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돈 벌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의가 없으면요, 매사가 다가 흐려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지, 그냥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더웠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데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다.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원칙을 말해요. 원칙을 여기서 천명을 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는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로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쯤 하면 됐고 이제 내가 거길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열정,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가 70평생을 살아요. 바울이 70평생 사는데 30평생은 예수를 핍박하는 생애를 살아. 30평생은. 근데 40평생은 예수에서 생명을 바치는 생활을 해요. 짧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럼 로마에 가면 바울의 성전, 기념성전이 있어요. 그 문 앞에 이 거대한 칼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봤는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아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도 그쳤고 바람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으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이제는 코로나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 건강도 하고 이제 백신도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전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전도하러 아주 가기를 원한다. 이런 열정이 있었다. 전도는요,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은 이걸 뭐라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무슨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전도는 이거 무슨 특별히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은사 줘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부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 이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응?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붕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전도받고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1,000만 명, 2,000만 명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큰 강이 무슨 밑에서 한꺼번에 솟구쳐서 강물이 됐나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가운데 모아서 강물이 된 거예요. 교회가 봉해되려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근극처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이라도 주변에 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한꺼번에 교회가 붕괴면요, 그 교회가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 여러분, 큰 강물이 땅속에서 한꺼번에 솟구쳐 오면은요 뚝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골에 내려오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져서 강물이 됐기 때문에 뚝도 온전한 것이고 강물이 온전한 것처럼 교회도요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10,000명씩 온다고 해봐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감당 못해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백신도 나오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백신 맞는다고 하니까 백신도 맞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사명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쑥지 마세요. 어떤 데는요 백신을 맞으면 성경에 나쁜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백신 맞으면은요 그들의 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거기 약이 섞여가지고 그런 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유 종교가 없어져가지고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독감 주사 안 맞았어요? 독감 주사 맞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맞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맞아보고 목사님 다음에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먼저 맞아야 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안 맞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먼저 맞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 사진을 딱 걸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원장도 맞았구나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그래도 다 맞는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독감 주사는 여러분들 맞으라고 해서 맞습니까? 지금까지 또 몇 년 맞아도 괜찮잖아요. 절대로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을 찾아서 진리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영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바울은 무슨 존경받고 대우받고 이러려고 그런 열정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열정,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 생명을 걸고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열정이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요, 좋은 곳에 다 길 닦아놓은 데만 간 게 아니에요. 개척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는요, 개척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개척교회 할 때는 처음에 설립해놓고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는요, 물불을 안 가지고 사방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합니다. 근데 조금 크면은 교회가 좀 부흥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척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제가 산에 가보면, 이런 산에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산속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반리랑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아주 깊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산속인데도 그게 화전민들이 와서 살던 곳이에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산꼭대기라도 다 그거를 그 나무를 비고 돌을 주워내고 그렇게 열정 있게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 산속에도.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민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열정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런 2021년도에 세운 계획이 이루기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요, 섬기는 전도를 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섬기는 전도했다. 섬기는 전도. 자, 25절 볼까요? 25절,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러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울이 언제 오나? 바울이 어느 쪽에서 오나? 몇 시에 올까? 언제 올라올까? 이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바울은 성도를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를 섬기러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섬기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죽음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도를 섬기러 간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산의 안수 집사님들, 이런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러, 위로해 주러, 힘을 주러, 소망과 꿈을 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가면 거기 가면 죽겠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어렵겠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겠지, 알아주지 않겠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런 힘을 주겠다고 섬기러 간다. 그리고 헌금을 조금 얻은 걸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들한테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 이 섬김의 자세.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과부 집사님, 아들 둘 키우는 과부 집사님, 매우 어려운 집사님인데,
그가 매주마다 헌금을 조금씩 했습니다. 뭐 몇천 원씩, 이렇게 만 원씩 매주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재정을 보던 장로님이 쭉 보고 맨날 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재정 보는 그 장로님은 아주 부자인데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 이름으로 매주 집사님이 하는 것만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은 그분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전혀 고마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장로님,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지금 그 내주신다는 게 저는 절대로 고맙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넘치는 기쁨으로 사는데 장로님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막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을 막는 겁니다. 자기의 그 행복함을, 그의 모든 즐거움을 막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매주마다 한 장씩 산다는 거예요. 왜 사냐 하니까 이거 사면 한 주간 동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11조 감사 얼마 떼고 뭐하고 일주일 동안 계획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한 장씩. 이 집사님도 자기의 기쁨과 그 행복함과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누가 대학 장로님이 내준다니까 이 집사님은 우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한 생명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쁨은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분이야. 나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고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 마음을 뺏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희생이 없이 그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주변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보고 느끼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딱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뒤에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해하고 높여주고 때론 존경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 너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딱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덤덤하대, 나보고 덤덤하대. 근데 자기가 처음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덤덤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덤덤하냐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은 각이 없었구나. 흐리뭉텅해서 덤덤한 게 아니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딱 잘라서 얘기해보면요 나중에 사람이 없어요. 뒤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친구가 한 달에 한두 번 밥 먹으러 가세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 달에 한두 번 밥 먹으러 나가세요.
구경 나가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다. 그냥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높여가며 이렇게 사는 거다. 사람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귐의 기쁨, 나눔의 기쁨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섬김의 기쁨,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5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은 죽음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성도를 섬기러 올라간다는 이 말은 내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내 몸뚱이 한 몸뚱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기는데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다가 더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들, 질팡갈팡 하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더 전도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의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바울의 열정은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떠날 때 은혜보다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날 때 은혜를 더 많이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IMF 만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다 그랬잖아요. 사스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 왔을 때도 점점점 이거보다 과거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과거보다 정말로 능력 있는 이런 은혜가 가면 갈수록 넘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도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겠죠. 내가 가난하니까 보는 사람도 가난하게 보이겠죠. 근데 본인만큼은 그 마음에 어떤 부자보다도 자긴 더 부자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어느 부자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마실 것, 먹을 것, 갈 곳, 누울 곳, 쉴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비판을 받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과거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려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온 여러분들이나 또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도 떠날 때보다도 내가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누구하고 다 와서 이 하나님의 이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서로가 대화하며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이걸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종을 만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 종을 만나는 자가 예수 믿게 하옵시고, 이 종을 만나는 자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종은 어디 가든지 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예 부끄러움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전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마다 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 예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요. 요셉아,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방의 집을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다 복을 줄게. 너 때문에 그 집을 복을 받는 거다. 요셉이 가는 집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 가시는 곳마다 복 받길 바랍니다. 권사님 가시는 곳마다 복 받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다 복 받길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거기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멀리 비칠 수 있는 아주 바짝바짝한, 아주 환한 이러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횟수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고, 만나는 횟수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있었다. 그 전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바울은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고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수한 무리가 모였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2층이나 3층이나 아니면 부활성전이나 오늘 실시간 가정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 바울처럼 모든 삶에 전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이에서도 어디서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